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하는 백성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열심히 섬겨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권면해도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냉담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충성하면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받자마자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냈던 것이 바로 에스겔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반역하는 백성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에스겔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사역한 시기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도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준비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재정이 넉넉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할까 말까 그렇게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가장 어려운 때에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국가가 무너질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역시 포로의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을 가능성을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결과를 평가해요. 세상은 성공 여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선을 달리하십니다. 하나님께 선지자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이요. 노아도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아니, 그 큰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가지고 100년 이상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점점 방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후 세대들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한 사람도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 같습니다. 방주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그곳에 태우기 위함입니다. 동물들도 가려서 순결한 동물들만, 정결한 동물들만 태울 수 있었는데 어찌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보면, 평가하자면 이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보시는 분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공함으로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냥 한다 이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에스겔은 백성들이 변하지 않아도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한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겁니다. 셋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에스겔은 보여주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대상으로 삼고 전하는 그 백성들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그리고 전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상처를 주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분명하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늘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고 미가야는 뺨을 맞았고 스가랴는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도 사람 아닙니까? 칼보다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비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외쳐야 될 선지자들이 침묵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상처가 돼도 두려움이 그를 압박해 올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행한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단순하게 두려움을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황제와 교황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진실한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위협과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믿음의 모습을 에스겔은 보여주었습니다. 7절에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기 생각을 풀어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창조가 아니라 전달입니다. 오늘날 위험이 뭡니까?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평안하게 전하는 설교 말입니다. 죄를 정확하게 죄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회개를 강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보다 축복을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곡되는 진리가 싫었던 겁니다. 의사는 환자의 기분에 따라서 병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진리가 때로는 불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가 진리일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 전하는 일에 타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끝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훗날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위험을 보면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악한 무리들이 보이면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내어서 경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시대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영혼의 파수꾼이 틀림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보내진 복음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인정받는 파수꾼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해도 변화가 없고 자녀가 말씀을 거역하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순간도 순식간에 우리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분명히 거부하고 찔레처럼 가시로 그렇게 찔러댈지라도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믿음의 행적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의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사람의 평가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말씀만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공보다 충성을, 그리고 인정보다 순종을, 결과보다 사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듣지 않아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 상대방이 반대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그대로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충성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